여러분, 오늘 제목이 달리다금입니다. 그래요. 매일 성경의 제목이 그렇지만 저도 달리다금 이 제목을 우리의 삶에 나에게, 우리에게 꼭 선포하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죠. 우리 딸을,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심지어 어제 우리가 이 앞선 이야기에서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까지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시간을 속히 옮기거나 아니면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처럼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그 일에 즉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고 또한 지체하는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기에도 이제는 끝난 일이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저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하는 이야기까지도 예수님이 못 들은 채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의 그런 우왕좌왕 소리처럼 아니면 탄식하는 소리까지도 예수님은 유일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해당장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받자 무너져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장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즉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찾고 나를 만나서 내가 네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 즉시 나을 것이라고 했던 너희 믿음이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고 믿기만 하라.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믿기만 하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맡기고 믿어라. 믿고 믿음을 지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믿기만 하라. 너의 믿음을 내가 보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떠드는 사람,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죽었다는 비보 앞에 당연한 반응이겠죠. 가족들은, 친지들은 슬퍼 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무엇하냐, 예수님을 어쩌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려면 빨리 오지, 왜 이제 왔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예수님이 왜 떠들고 우느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라. 떠들며 울고, 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그런데 왜 떠들고, 왜 울고,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눈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을 때는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제어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유지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친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었으면 끝이다라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죠. 죽었는데 더 이상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떠들고 슬퍼하며 울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절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비웃는 것은 나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웃는다, 조롱한다, 예수님을 아이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죽었는데 무슨 짓이야 라고 하는 이 비웃음. 우리가 만약에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그들을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도 사람들은 뒤에다가 뭐 욕을 하고 비웃었겠죠. 뭐 하는 거냐고. 죽은 아이 데리고 뭘 하려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과 모든 것들이 이런 탐탁치 않은 것이죠. 아니, 소용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웃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41절에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오늘 우리의 은혜의 다짐과 같은 제목입니다. 달리다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옵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아니, 가장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장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따라왔던 제자들과 혹시라도 밖에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 달리다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금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아이가 12살이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반응까지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요. 죽었다고 한 아이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내 아이가 잔다. 일어나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산자의 죽은 자의 부활,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또한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내 가정의 슬픈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믿기만 하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여 일어나시고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마음에도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면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여종들, 남종들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야 이거 놀랐다 놀랐다 이거 소문을 퍼뜨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일어났고 이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게 되는 것, 잘 먹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여호와 샬롬, 샬롬으로 평안히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 이거 참 비루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사님 먹고 힘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잘 먹고 힘내야 된다고. 먹고 병에서 싸우고 이기고 먹어야 이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먹고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일어나고 그리고 걷고 주의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달리다구 말씀만 하면 일어나고 혈루증 근원을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손을 대기만 하자 곧이십니다. 곧 즉시 혈루의 근원이 멈췄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그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의 문제가 곧 즉시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